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 앉아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마술 거울을 만드는 거야. 한 악마가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악마들은 마술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흉하게 보이고 웃는 얼굴은 우는 얼굴로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이었습니다. 와, 신난다. 정말 재미있다. 악마들은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악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 거울로 하나님을 비춰보자. 다른 악마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거 참 재밌겠다. 하나님이 거울에 어떻게 비칠까? 악마들은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악마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감히 나를 놀리려고 하다니.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강한 빛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악마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울 조각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거울 조각에 찔리면 큰일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악마가 만든 것이어서 거울 조각에 찔린 사람의 마음도 악마처럼 심술궂고 차갑게 얼어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을에 카이라는 남자아이와 겔다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웃집에 살았는데 마치 친남매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거울 조각은 이 마을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날 카이와 겔다는 다정하게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울 조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야! 카이가 눈을 비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 카이? 눈에 뭐가 들어갔어? 마술의 거울 조각이 그만 마음씨 착한 카이의 눈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아이, 아파! 잠시 후 카이는 화가 난 것처럼 장미꽃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카이, 이게 무슨 짓이니? 내버려둬. 저리 가란 말이야. 겔다가 말리자 카이는 겔다를 밀어버렸습니다. 카이가 갑자기 왜 저렇게 됐을까? 겔다는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들고 카이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카이, 우리 그림책을 보자. 그러자 카이는 꽃병에서 장미꽃을 뽑아내 던지고 그림책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꼴 보기 싫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마! 그토록 다정하던 카이가 갑자기 변해버리자 겔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이, 왜 그러니? 나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 자꾸 귀찮게 굴지마. 겔다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카이의 차가운 마음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꼬마들을 못살게 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카이는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심술궂은 아이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카이는 다른 아이의 썰매를 뺏어타고 마구 달렸습니다. 비켜! 비키라니까! 다쳐도 나는 모른다! 카이는 소리를 지르며 썰매를 타고 재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들은 겁이 나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카이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카이와 놀거나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이가 혼자 놀고 있는데 흰 말이 끄는 썰매를 탄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개구쟁이야. 나와 함께 얼음궁전으로 놀러가지 않겠니? 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기선 심심하기만 한걸요.
그 여자는 카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카이는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도 겔다도 잊어버렸습니다. 카이는 썰매에 올라타고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썰매를 타고 온 아름다운 여자는 눈의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카이를 태운 여왕의 썰매는 눈 내리는 거리를 달려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정말 빠른데? 카이는 기분이 좋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덕 위에 이르자 썰매는 하늘로 올라 북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밤이 되어도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와 겔다는 카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횃불을 들고 카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카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카이는 그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겔다는 조각배를 만들어 타고 카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냇물아, 카이가 혹시 여기 빠져 죽은 건 아니니? 만일 그렇다면 내 빨간 구두를 줄 테니 카이를 돌려줘. 겔다는 시냇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은 겔다가 띄운 구두를 기슭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시냇물아, 카이가 살아있다면 나를 카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부탁이야. 겔다를 태운 조각배는 시냇물을 따라 한없이 흘러갔습니다. 얼마쯤 내려가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아름다워라! 겔다는 감탄했습니다. 겔다의 조각배가 들판 한가운데 있는 외딴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요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카이라는 남자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물론 알고 있지. 그럼 가르쳐 주세요. 카이는 북쪽으로 갔단다.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너라. 겔다는 그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쓸쓸히 살고 있는 요술쟁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겔다가 카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곁에 오래 머물도록 요술을 걸었습니다. 겔다,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카이의 일을 까맣게 잊은 겔다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겔다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꽃밭에서 뛰놀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술이 풀렸습니다. 겔다는 할머니가 집을 비운 틈에 카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겔다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겔다의 머리카락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한참을 걷다 지친 겔다가 들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깍깍! 아가씨, 이런 곳에 웬일이세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까마귀는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겔다는 착해 보이는 까마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어쩌면 그 아이인지도 모르겠는데?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겔다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어서 말해줘. 아가씨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 전에 왕자가 되어 궁전에서 사는 아이 같군요. 까마귀야, 제발 그 궁전에 데려다줘. 겔다가 부탁하자 까마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 궁전에 살고 있는데 데려다 주도록 부탁해 볼게요. 그날 밤 겔다는 암까마귀를 따라 궁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왕자님과 공주님이 자는 방이에요. 겔다는 암까마귀가 가르쳐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겔다는 왕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카이, 일어나! 겔다가 소리치자
왕자와 공주가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아이 졸려, 이 밤중에 누가 깨우는 거야? 카이, 나야, 겔다. 겔다가 누구지?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습니다. 실망한 겔다는 울면서 왕자와 공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됐구나. 왕자와 공주는 지친 겔다를 궁전에서 재워주었습니다. 겔다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편히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자는 겔다에게 멋진 마차를 한 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마차를 타고 가도록 해요. 부디 몸조심하고. 안녕. 겔다, 꼭 카이를 만나기를 빌겠어요. 공주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겔다는 작별 인사를 한 후 마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차가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산적들이 나타나 마부를 칼로 죽였습니다. 마부가 죽자 이번에는 겔다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적 두목의 딸이 달려나와 겔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이 아이는 죽이지 마세요! 겔다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목의 딸은 겔다를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젠 안심해도 돼.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이 산속에 웬일이니? 산적 두목의 딸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겔다는 산적 두목의 딸에게 카이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구나. 산적 두목의 딸은 어린 겔다가 무척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다니면 힘들기만 하잖아. 그러자 새장에 있는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구구구! 그 아이는 썰매를 타고 눈의 여왕과 함께 눈의 나라로 갔습니다. 겔다, 카이가 간 곳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내가 도망치게 해줄 테니 빨리 카이를 찾으러 가도록 해. 산적 두목의 딸이 겔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산적들이 모두 잠든 후 두목의 딸은 겔다를 술록에 태워 달아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겔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겔다는 산적 두목의 딸과 작별한 후 술록을 타고 눈의 나라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윽고 겔다는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눈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겔다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안에서 마음씨 좋게 생긴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니, 너 같은 어린애가 이런 곳에 웬일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겔다는 집 안에 들어가 난로불에 몸을 녹였습니다. 덕분에 몸이 다 녹았어요, 할머니. 혹시 카이라는 남자아이를 보셨어요? 카이라고? 그래, 보았지. 그 아이는 지금 눈의 여왕의 궁전에서 여왕의 귀여움을 받으며 살고 있단다. 아, 이제야 카이를 찾았구나. 겔다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으로 된 무시무시한 괴물이 궁전을 지키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단다. 저는 꼭 카이를 만나야 해요. 겔다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거라. 급할 때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겔다는 술록을 타고 눈의 여왕이 사는 궁전을 향해 달렸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른 괴물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으아! 겔다는 겁이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술록도 너무 놀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주신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겔다는 얼른 십자가를 꺼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어디선가 병정들이 나타나 괴물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곧 쓰러져 죽었습니다. 겔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궁전에 들어가니 카이가 얼음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카이, 나야, 겔다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겔다는 너무나 반가워서 카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겔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굴에 닿자 거울 조각이 녹아 카이는 마음씨 착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겔다, 여기가 어디지? 카이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눈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눈물에는 당할 수가 없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눈의 여왕은 이 말을 마치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겔다는 지금까지의 일을 카이에게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겔다, 정말 고맙다. 카이는 겔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카이는 겔다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사이좋게 지냈습니다.